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요, 사람들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이 한 학원에서 불꽃 반응 실험을 하던 한 학생이 그만 실수로 그 불꽃이 자기의 옷에 튄 것입니다. 옮겨 붙은 것이죠. 깜짝 놀란 학원 선생님은 학생의 옷에 불을 끄려고 자신의 책상 앞에 있던 액체를 학생에게 부었습니다. 옷에 뿌렸습니다. 끄려고 던진 물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알코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은 3도 화상을 입고 8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의 한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재작년 10월에는 경산에서 새벽에 50대 후반의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다행히 함께 있던 아들이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 후에 긴급하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무작정 흉부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심정지 골든타임 4분을 그래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퇴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이 긴급한 행동이었던 거죠. 위급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정적이든 동적이든 또 결과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은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요, 대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하신 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요 4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날씨가 매우 추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5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뜰에서 불을 피우고 그 불 주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적으로도 추운 밤이기도 했지만 계절적으로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안에 고난의 위기의 순간이 닥쳤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절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이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습관을 따랐다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기의 순간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평소에도 기도의 삶을 습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
또 훈련이 평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몸이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시간에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역시도 이 시간에 예수님이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에 늘 기도하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그 장소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결코 공생의 기간에만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습관을 따라 할 때 이 습관은요 헬라어로 관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지켜온 것임을 우리는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려면 평소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지요.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기 위해 평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요 구별된 기도의 시간과 구별된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과 하루에 기도하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늘 기도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려 그 삶을 22살부터 88세, 88살까지 66년간 지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평소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다라면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도 역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본문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걸까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평소 어떻게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내 매일의 양식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내 뜻을 맞춰보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가장 큰 잘못을 하는 것이지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이 자세, 기도하는 태도의 중에 중요한 것은 내 뜻은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기도는 기도자 자신을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깨트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깨진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 되어진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 뜻이 제일 가장 확실한 뜻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내 뜻이 깨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줄 압니다. 아니요, 그 정반대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소유 집착하는 어리석고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매 순간,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신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힘을 더하다라는 원어인 이 헬라어 에니스키오라는 단어는요, 튼튼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힘을 돋우어 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 이 병행 구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요,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힘든 상태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요, 지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예수님도 너무 버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요, 수차례 공격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를 세운 이 모세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힘들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과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평소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평소 기도하는 자는요, 위급한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의 뜻이 되도록 내 생각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도우십니다. 힘을 공급하십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힘쓰시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당면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공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강권하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라면 주님 기도의 그 현장에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주님 예수님을 닮아 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생활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